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내쫓아 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자신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반역을 저지른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에서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보시면 첫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 내가 그런 아들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 이 아벨은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벨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아무것도 아님, noth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 가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 이유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라는 이름의 아들 이 아벨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첫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역시 세상의 모든 아들들, 즉 자녀들을 대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에는 가인과 같은 아들이 있고 아벨과 같은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로 펼쳐지는 인류의 첫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가인의 길과 이 아벨의 길이 과연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 자신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 즉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짐승 제사만 받으셨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이 곡식과 채소로 드리는 그런 제물은 싫어하셔서 안 받은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알려주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또 합당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오늘 정확한 핵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제사 제도를 명령하실 때도 여러분 곡식 제사도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가인의 제물은 반대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가인의 제물은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바쳐진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드리지도 않고 그런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것을 받으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의 것을 받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이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인과 같이 믿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과 이 아벨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의무감으로, 그저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좀 쉬고 싶은데, 좀 자고 싶은데, 혹시 이 주일만이라도 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뭐 하나님 앞에 좀 벌을 받을까봐, 혹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좀 빼앗아가지 않을까봐, 그게 좀 불안하고 좀 두려워서 억지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도록 만드시지 뭐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 놓으셨냐며 좀 투덜투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혹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아내가 자꾸만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 나와주지 하고 나와서 그냥 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너무 당연하기에 그저 기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처럼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 의무로 여기며 짐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저 목사님, 저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이렇게 힘들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데 제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다니요, 그것은 저에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도 같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혹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배는 좀 지루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승리자로서, 정말 참 성도로서 저 천국에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기쁨으로 여러분들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예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승리자만이 모여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날마다 매일같이 영원토록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보다야 그래도 훨씬 더 낫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자리에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는 참 은혜 받지 못하면 참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자꾸만 나는 그래도 제대로 좀 산 것 같은데 자꾸만 잔소리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참 고단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예배를 올려 드리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인은요,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외면당한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겠습니까? 분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신도 나름대로 제대로 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거절당한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동생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점이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 애인에게 거절당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번역한 이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것만 안 받으시지? 왜 동생 것만 받으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진 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너는 죄를 지배하는 존재이지 이 죄로부터 지배돼서는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죄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거짓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쾌락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서 분노했던 것이죠.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내 재물을 속된 말로 감히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마인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열심을 통해 내어놓은 이 자기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언제나 이런 알량한 자존심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위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주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여깁니다.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의 삶은 외면하고 이거 별 볼 것 없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다지 착하지도 않은 이 크리스찬들을 이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가인의 죄는 두 번째로 이 아벨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자신의 것은 외면당한 데 반해 이 동생의 것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벨의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 더 부족하다 할 수 없는 판단에서 자신만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이 아벨에게도 향하게 된 것이지요.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나 때문이 아닌 남 때문이라고 하는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재물을 뭔가 이 자신을 대신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결국에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인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되고 이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내가 맞춰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 가인의 모습은 죄를 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꼴을 지켜보기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그린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참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아마데우스는 이 오스트리아 빈 궁정 음악가 이 살리에르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살리에르가 주인공이죠. 이 살리에르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로서 참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천재 음악가가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를 막 너무 추앙하고 막 그의 음악에 경탄을 합니다. 살리에르는 그런 모차르트를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모차르트를 수렁속으로 던져놓고 독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 살리에르가 이 자기 제자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묻죠. 이 음악이 누구의 음악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또 똑같이 들려줍니다. 제자는 그 음악 첫 소절을 듣자마자 이 음악 제가 압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렇게 화색이 돌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리엘은 생각을 하죠. 이것은 내 음악이 아니야. 어찌 이렇게 모차르트의 음악만 이렇게 좋다고 하는가. 내 음악, 정말 밤을 새가며 정말 노력하면서 쓴 내 음악은 왜 좋아하지 않고 슬슬 그냥 대충 쓴 것 같은 그런 모차르트의 음악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가. 참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그리워하고 또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살리에르는 평생 허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살리에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앞선 사람,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회사 동료, 나보다 더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부모님께 막 앙탈 부리는 형제, 나보다 더 선하고 믿음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악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냥 내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질투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런 분노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스스로 최고 존재가 되려 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챙기려 하니까 이런 분노와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저 사람만큼은 좀 가졌어야 했는데, 나는 원래 착한데 왜 저 사람은 날 자꾸만 악하게 만들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헛됨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지, 내가 저보다는 낫지, 자꾸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리석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노하고 있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럼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아벨은요, 그 죽음을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이건 저주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니라 아벨의 죽음은 축복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벨은 가인과 함께 들로 나갔을 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첫 믿음의 사람 아벨이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 이렇게 죽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면 대단히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목숨까지 잃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렇게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시기 위해 급급한 유대인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함당하고 또 이 고소당하여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뱀의 후손들,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불신자들의 핍박과 위협 그리고 죽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콜로세움에서 죽어갔습니다. 역사 속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순교한다 이런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또 핍박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욕먹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시련은요, 결코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찾아오는 그런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고난받고 참 어렵고 꾹꾹 참으면서 살면서도 자꾸만 입으로 푸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내가 저래서 어려웠고 나의 삶이 이렇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꾸만 입으로 푸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늘의 상이 적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 그럼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넌 정말 축복받은 자인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아벨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감으로 둥그스름한 융통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워낙 불신자들에게 다 잘 맞추어서 맞추어 주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당신은 참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참 마음에 듭니다.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런 면이 없는데 당신은 너무너무 둥글둥글하고 모든 게 다 세상 사람과 이 믿는 자와 이 비스무리하게 다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참 융통성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참 슬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핍박당해 왔습니다. 아벨 이후로 이렇게 늘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기쁘게 잘 감당해 내어서 하늘의 상급을 잘 쌓아가시는 그런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이렇듯 두 길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길은 불신앙의 길이요, 아벨의 길은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가인의 길은 악인의 길이요, 이 아벨의 길은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길은 사는 것 같으나 영원히 죽는 길이었고, 아벨의 길은 죽는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길 중 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벨의 길을 걷겠습니까? 가인은 그나마 괜찮은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인생이 참으로 짧았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영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길, 의인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정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의인의 길,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 불신자들에게 또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그 길을 못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지를 깨달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길 또 아벨의 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길이었는지 아벨의 길이었는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벨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과 그 어떠한 이 어려움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의 길, 정말 그 순교의 길을 걸어 나갈 줄도 아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드리는 또 이 기쁨의 제물을, 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